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그 사고로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예수 안에서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넓은 문은 넓지만은 생명의 문은 아주 협착해서 아주 힘들고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 생명의 협착한 길을 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이 사는 다시 사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입었고 그 입은 자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치는 빚진 자는 빚으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빚진 자는 이 세상의 물질 일에 그런 그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왜 불가능하냐? 율법의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은 드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드리는 것 같다 하다 보면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살게 되고, 그러고서 돌아보면은 내 입으로는 여전히 거짓말하게 되고,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일자로 택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 빛을 갚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는 되지를 않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육신도 죽고 영혼이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몸의 행실,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몸의 그 행실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 말.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은 자는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워내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야 내 육신의 내 생각대로 내 몸의 행실 그대로 살지 않고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먼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빚 갚으라고 하니까 온갖 죄진 거 물질로 갖다 갚으라고 이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야 복 받는다고,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느냐고 이러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이 왜 죄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결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이방신들이 섬기는 자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은 당연히 예수 안에 있겠죠. 영광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도 있어요.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율법 아래도 지혜 지식이 풍족해지고 나라의 모든 법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 출세하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세상 영광도 있지만은 바로 예수 안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광,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없어지는 영광. 뭐 단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5년 영광 누리다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영광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광.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영광을 놓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못 따라 믿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육신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을 하지만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운 첫사람 아담이 마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근데 그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진로 저주하기 때문에 아주 그 무서운 종이에요. 무서운. 그래서 그를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어떤 영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무서운 영 가운데 붙잡혀서 그저 그냥 형제들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인 줄을 알고 잘못 신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세상 나라 정치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데모해가지고 잘못되면은 교도소 가면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 여러분들 그 고난 아니에요. 세상에서 법 어기고 죄지어서 받는 그런 고난은 예수 안에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에서 데모하고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아 예수님께서 무슨 데모했어요? 어디 세상 빌라도의 뜰 앞에 가서 데모했습니까? 헤롯 앞에 가서 데모했어요? 나라 정치에 간섭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율법 아래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사도들도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 앞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로마서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든지 생명의 권세든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도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육신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세금 내고 여러분들 살지 않아요? 그게 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치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의 법, 제도에 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여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마귀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연단을 해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 거듭나게. 그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겉난 것 같으지 우리들 마음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야만이 거듭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중심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마귀에게 따라갔다 붙인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다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 마귀가 시험을 한 게 뭐예요? 물질의 시험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런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귀가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안 떠나가. 이게 아주 전부가 마귀가 아주 우리들 마음을 다 통찰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 마귀는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 이 심령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세상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빛 대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된다 그 말. 근데 여전히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런 자들은 늘 그래.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물러간다고 물러가요? 이 세상을 이기신 빛 대신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 안 물러가. 절대 안 물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을 가지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아주 그냥 그런 자들 그건 마귀의 종들이나 그 하는 것이요. 그다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한 알의 밀알의 그 씨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자들을 예수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참 묘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구의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러는데 24억이면 딱 3분의 1 아니에요. 24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육적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바로 그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심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땅에 씨를 심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각 심령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씨가 심긴 자, 나는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보혜사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농부가 뭘 원합니까? 세상에 있어서나 믿음 안에서나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곡간에 들어가는 거, 알곡이 열매가 들어가지 쭉정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곡간이에요. 곡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하게 되고, 바로 그 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부르실 때 가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를 못해. 이건 꼭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계에서 알지 못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남에게 가서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한나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얘기를 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몰라요. 무슨 소리지? 하고 멍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땅에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 끝날이 되어서, 저는 4월 11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뉴스에 블랙홀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시작과 끝이 곧 밝혀진다고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과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참 지금이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이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인간의 지혜가, 저는 지금도 저 달나라에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 제가 45년인가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게 사실일까? 인간의 지혜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달나라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도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만큼의 그 거리에 있는 그 블랙홀을 관측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관측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전체의 우주 만물의 그 생성 원리, 또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그게 밝혀진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표예요. 예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도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않고 있으니 이 세상 끝날이 닥치면은
그때 가서 준비해요? 준비 못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 기름 준비 나중에 가서 기름 준비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준비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이 통곡할 날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바로 그는 택한 자를 부름을 받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택한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어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내 십자가 지는 것도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이 율법에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보혜사께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 주실 때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만이 거듭나서 영광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영광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먼저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저 그냥 뭐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고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이 죽음의 고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으로 인연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면류관을 쓰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